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면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뵈니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주어졌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들에게 땅과 장수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과 장수의 축복은 단지 땅 자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하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것의 비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이 시대에 간격과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부모 세대는 자녀를 걱정하고요, 자녀는 부모 세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자신들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를 수밖에 없지요.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삶의 속도도 다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30년, 40년간의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10년으로 바뀌었고 요즘 이 시대에는 1, 2년 만에도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똑같은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간격에 대하여, 틈에 대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깝지만 먼 사이가 되어져서 서로 마음 아픔의 시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와 전쟁 시대를 지나면서 자녀를 배고프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삶은 뒤로 한 채로 자녀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들이시지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전 세계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였던 때도 있습니다. 때로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외환위기처럼 IMF 시대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하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때로 보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 세대의 눈에 보기에는 적당히 대충 살아가고 있는 듯한 자녀 세대의 모습이 마땅치 않은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 아쉬운 이야기를, 열심히 살라고 아쉬운 이야기를 하곤 하면
오히려 그 이야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걱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꾸짖는 그 이야기를 외면하고 되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 또한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집에서 살지만 또한 각자의 방에서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공감이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때로는 무감각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혼자의 편리함을 선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말을 하여도 듣지 않고 불필요한 이야기 들어서 싫다라고 하며 그렇게 각자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다가 때로 마음 깊은 곳, 저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 공간과 외로움이 시작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련한 통증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버리지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움켜잡았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쁘게 살다 놓친 것, 다른 것이 중요하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며 놓았던 그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지만 오히려 가정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아름답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정답을 이곳저곳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부모다워져야 되고 자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기준으로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듯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야 그때 비로소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부모와 자녀가 온전해지고 그 가정이 우리가 원하는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할 것이 있고 또한 각자의 처지에서 노력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심을 봅니다. 먼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가정,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공통되는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선순위와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을 때 자신의 삶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논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무엇보다 신앙 교육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진리,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훈계, 명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죄인의 형통에 대하여서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오히려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길을 솔선수범하여 살아가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은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대로 먼저 솔선수범하여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쾌락으로 인한 죄에 익숙해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 보기에 옳은 삶, 의인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되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키워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잠언은 자녀들을 조금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이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용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훈계에 맞추어서 때로는 자녀를 꾸짖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하여 부모는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받은 바 사랑으로 받은 바 가르침대로만 자녀를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귀하게 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 마음으로 듣고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듣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청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따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하는 삶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 훈계,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신 분이기에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특별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해야 될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따르고 섬기며 날마다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행해가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부모님의 충고가 시대와 세대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몰라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 고개를 끄덕이며 예, 그렇지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걱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의 걱정은 부모님이 경험하신 세상의 실패를 자녀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며 부모님의 때로 걱정 어린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좋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랑을 누리며 함께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할 때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선물로 부모님과 자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이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인생이지요. 여러분, 이렇듯 순례자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인지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해 주셨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가운데 참으로 좋은 인도자와 참으로 좋은 동행자를 이미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안내자, 인도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십자가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을 봅니다. 혹 행여 그 길을 혼돈할까봐 십자가를 치시고 무거운 발자국을 내시며 그 길을 걸어가 주셨지요. 우리가 헛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앞서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때로 이 인생길에서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앞서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동행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요, 그 동행자는 바로 부모와 자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한 걸음 앞서서 자녀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앞서신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순례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만큼이나 좋은 동행자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이 순례자의 인생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앞서신 주님 인도자의 귀한 걸음을 따라서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인생길을 동행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좋은 동행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그 약속이 지체되어지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참으로 자신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삭을 얽어매지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칼을 듭니다. 그때 이삭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희생 제물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아버지와 아들로서 함께 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도록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다른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바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잡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 옆집보다 좀 나은 형편과 상황, 그런 것을 노력하였을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가정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라고 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함께 품고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요, 참 좋다라고 여겨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가정의 삶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걷다가 멈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바뀌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마도 조금은 다른, 익숙하지 않은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공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렵고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주권자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좋은 동행자로서 또한 이 길을 걷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주신 기쁨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기대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회복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자녀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부모님을 여러분 더욱 힘써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잘 알지 못했던 이 길을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가정,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랑해 주셨고 손 맞잡아주고 기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 어리석어서 경험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 주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 꽉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이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으로도 강건하시고 영으로도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위하여서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강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자녀에게는 또 내리사랑으로 사랑을 많이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데는 이게 좀 낯설고 힘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요,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 뵈어서 이렇게 꼭 안아드리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권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서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 주신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육의 부모님, 영의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 많이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